이 시간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을 또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과 또 부활의 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는 존재합니다. 사실이 아니요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바로 그 사실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또 오늘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용의 그림을 다 그린 후에 마지막에 그 눈을 이 먹으로 탁 칠을 하자 그 용이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화룡점정이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화룡점정, 이것은 어떤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완료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단어를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벽히 성취되었다, 더 보탤 것이 없다,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직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선언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주시는지 또 무엇을 완성하셨는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완벽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말씀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이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의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참된 순종의 종이셨습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순종이 있다면 그 순종은 무엇을 위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순종해야 한다 말씀 많이 전합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순종이라는 말은 아마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뭐냐?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어떤 말에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순종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순종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순종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순종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드리는 순종이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라야지.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또한 그 말씀에 온전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순종했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종과 믿음의 삶은 강력한 책임감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그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셔. 여러분, 이 복음의 선포 한 번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구원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그 복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며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한 책임의 완수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 말씀을 이루는 순종을 원하셨고,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서도 채찍을 맞으며 사람들의 모욕과 그 모멸감 앞에서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순종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말씀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완성되었다. 구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구원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선언, 승리, 구원, 확신 이런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완성되었다고요? 죄값을 치르심으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우리가 치루어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만족됨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그 죄인이 그냥 아무런 값없이 의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딸을 36년 동안 돌보다가 그 딸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살인죄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재판을 받고 5년 형을 받았어요. 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펴보니까 참 기구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딸이 온 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딸입니다. 이 딸을 36년 동안 간호를 했어요. 이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36년 동안 간호를 했으니 얼마나 정성을 다해 간호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요 36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대장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아니죠. 이 딸이 36년 동안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 돌봤는데 대장암이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이 딸이 더 고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딸을 목을 졸라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은 어떻습니까? 이 어머니의 행동은 살인의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형사 재판을 통해서 기소했어요. 법원에서는 최소한의 이 살인에 대한 고의 살인에 대한 형벌인 5년형을 선고하고는 그리고 6년인가 8년인가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어머니는 감옥에 가지는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살인을 했는데 5년형을 내려놓고는 집행유예를 6년, 8년 내리고 나면 검찰에서는 무조건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어요. 1심에서. 그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어요. 누구도 이 엄마의 행동을 비난할 수 없죠. 그러나 살인 행동은 엄격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살인에 대한 형벌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형벌을 내릴 때 법이 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었죠. 그것도 법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항소하지 않으므로 그 모든 것이 확정되어지고 어머니가 풀려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세상도요, 아무리 선처해주고 싶어도 법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선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 자체는 절대 용서되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불편하게나마 합니다. 오히려 그 기사의 댓글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흥분해서 이런 걸 왜 법정까지 가게 하느냐, 이 법이 잘못됐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법안에서 최대한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공의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는 죄인은 죽어야 하는 것이고 의인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이 사람들 다 사랑하니까 그냥 이번 한 번만 살려줄게, 그렇게 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공의,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 그 의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가 완전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기에 하나님은 죄인을 무조건 벌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고귀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바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공짜로 얻으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의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이런 희생까지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사탄이 틈탈 그 여지를 절대 남겨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심판을 통해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사탄의 권세를 패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부터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린 형벌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 여자의 자식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탄은 그저 발꿈치 무는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탄의 권세는 무조건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절묘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로 세워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어느 존재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맡기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다 이룸의 완성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30절 하반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머리를 숙였다라는 것은 그저 목숨이 끊어져서 이 육체의 모든 기능이 정지했다,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고개를 숙입니까?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볼 때
사실은 비로소 고개를 숙여요.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정말로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하면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건 저도 똑같아요. 그게 인생이죠. 하나님이 고개를 숙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런 큰 고통의 자리로 때로는 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할 때 이 머리를 숙였다라는 것은 그저 죽었기 때문에 머리가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죠. 원문의 의미를 보면 자발적으로 머리를 떨구신 거예요. 순종으로 자기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저 죽음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가 순종으로 완전한 죽음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활이라고 하는 완전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한 죽음이지만 또한 완전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맡겨야 됩니다. 잘 되고 행복하십니까? 그래도 맡기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좋은 일도 영원하지 못하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인생을 쪼개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몇 번밖에 없어요. 사실은 늘 행복했던 순간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자꾸 그 순간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선언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사탄을 이기신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는 순종의 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은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따라 살아내어야 할 인생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의 삶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운 문제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그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 위에서
응답되어지고 이 성탄절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